말씀은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고 영접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의 사건은 전대미문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하죠.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엘리사는 나이가 그렇게 많은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탈모 현상으로 고통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조롱한 거죠. 그러자 아이들이 그렇게 조롱하자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숲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입니다. 좀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아이들은 장난으로 하지 않았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 본문에 나오는 아이들은 작은 아이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NIV 같은 성경을 보면 청소년쯤 되는 사람들로 그 연령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이라는 표현이 다른 성경에서는 이삭과 요셉 같은 경우 한 17살, 또 솔로몬 같은 경우,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20세에 해당되는 그 나이에 붙이는 그런 용어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철없는 아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적게는 청소년, 많아도 청장년,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연령까지도 해당이 되는 용어라고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 아이들이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는 베델입니다.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갔거든요. 여리고는 불임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축복함으로 인해서 다산의 도시로, 하나님의 은총을 힘는 도시로 바꿨죠. 근데 여기서는 그 불임의 도시 여리고보다 베델은 굉장히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많잖아요. 때로 모여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모이는 걸로 봐서 여기는 하나님이 복 주신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멸시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들의 부모들의 신앙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모들의 중심은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델은 우상의 도시죠. 여기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곳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라고 만든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롱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조롱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지금 엘리사를 조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엘리사의 하나님을 조롱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 그러죠? 올라가라 올라가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들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린 것에 대하여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사를 조롱한 문제가 아니라 엘리사의 하나님, 그 엘리사의 영적 스승인 엘리야를 올리우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의 증거를 보이신 하나님을 지금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욕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내 다시 멸망하고 맙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려짐을 당하였고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는 멸시를 당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를 멸시하는, 조롱하는 아이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단순히 철없는 아이들을 왜 이렇게 볼 본문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의 형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영접하는 자,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말씀하십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사람을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존중하고 영접하고 축복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하지만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는 이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진노가 떨어집니까? 심판날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가 나을 뻔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압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여기는가를 보면 그 자녀와 부모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을 존중하죠. 영접합니다. 그 영적인 권위를 존중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반드시 영적인 권위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존중과 섬김의 본을 보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을 저주로부터 지켜줄 수 있습니다. 대대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된 가문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영적인 권위만을 존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내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비난하기를 더 많이 합니까? 축복을 더 많이 합니까? 거절을 더 많이 합니까? 영접을 더 많이 합니까? 모든 사람에 대한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은 혹시 내가 멸시당하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 엘리야처럼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라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죠. 오늘 본문을 혹시 멸시당하는 자리에 있을 때 처절하게 멸시당하시고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길이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고통당하신,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마음을 얻도록 묵상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결코 조롱하는 자리에 서 있지 마십시오. 요즘은 우리나라가 너무 비난하는 일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를 너무 비난합니다. 너무 공격합니다. 어른들이 자꾸 그런 모습만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적인 그 정서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SNS에 결코 그런 댓글 달지 마십시오. 집단으로 조롱하고 누군가를 린치하는 일에 서지도 마십시오.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만들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옥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암묵적인 동조조차도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자리를 뜨시는 게 낫습니다. 그런 단톡방이면 그냥 탈퇴하세요. 우리는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축복하는 자리에 서 있기도 버거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남을 멸시하기를 좋아하는 자신을 멸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시고 우리 혈육의 가족들, 또 영적인 가족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되며 그 가정과 교회와 우리를 보내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일에 기회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은 금요 기도회 예수님의 기도학교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의 영성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 지속적인 투병을 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전쟁터가 평화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기도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주일을 준비하며 이번 주일은 또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주신 감사, 절대 감사의 지경이 될 수 있도록 기쁨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